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새벽기도 때 제가 잠시 얘기했었던 건데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에 대한 예화를 좀 들어보면요, 이런 거예요. 1963년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 실험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로젠탈은요, 한 학급을 선택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급을 선택해서 그 아이들의 지능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능 검사의 결과에는 상관없이요, 20% 정도 되는 아이들을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교사들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교사들에게 명단을 넘겨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은요, 지능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적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명단을 넘겨준 이후에 그 학년 말에 이제 이 로젠탈이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지능 검사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뭐였냐면 무작위로 20%를 뽑았어요. 분명히 그 중에는 뭐 높은 아이들도 있고 적은 아이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능 지수가 저번 검사 때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요,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능이 높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한 공부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자극하고 또 칭찬도 했겠지요. 또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러한 기대와 또한 관심과 열심에 아이들은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처럼 그냥 확신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행동함으로 인하여서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마저도 확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큰 능력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지능이 더 높은 그룹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률을 보였던 것은 바로 그 아이들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랬었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안에 천국의 능력, 천국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겠다.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천국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니면 꿈속에서 있는 건가요?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질문에 봉착하게 됐을 때 이제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존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늘로서 그냥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요,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천국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톰 나이트라는 우리 신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우리 청년들하고는 저번에 이제 팬데믹에 관해서 책을 함께 읽었던 저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흔히 얘기해서 좀 가장 핫한 신학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의 어떠한 칭의론에 대해서는 개혁교회들과 치열한 논쟁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한 이분의 새로운 신학적인 관점과 해석의 모습들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복음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어떤 그런 논쟁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보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톰 라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톰 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자유주의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 또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톰 라이트는요,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국을 단순히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만일 천국이 하늘에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이 임하는 그날이 왔을 때에 그럼 우리는 다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요즘에 지금 미국의 가장 많은 부자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주에 새로운 어떤 정복지를 만드는 것,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아요. 왜 그렇죠? 지구가 나중에는 참 쓸모없는 땅이 될 거다. 그래서 많은 SF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몇백 년 후에는 지구는 완전히 폐허가 됐고 뭐 화성, 목성 이런 데에서는 새로운 이제 도시를 건설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천국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 땅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생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이죠. 이 땅. 이 땅의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에덴을 바로 이 땅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서가 알려주는 것은 완전히 선하고 아름답던 물질 세계가 바로 인간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시작에는 분명히 선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이곳이 이제는 폐허가 되었어요.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을 버려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톰 라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차를 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고 싶은 꿈꾸는 그 정말 드림카를 샀어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아내나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차키 잠깐 한 번만 줘보라고 했는데 운전을 하다가 받았어. 그래갖고 범퍼가 막 다 찌그러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범퍼 다 찌그러진 거 그 차 버리고 새 차 사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건 너무나 비싼 차고 존귀한 차야. 어떡하죠? 범퍼를 고치면 새롭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인간들로 인해서 우리 지구가 이처럼 망가졌어요. 죄가 관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아름다움, 그 천국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하늘은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 헤븐이라는 것은 전국에는 그 하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공간적인 개념들을 물리학을 통해서 요즘에는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위에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으로 우리의 세계에 함께하고 계시면서도
우리와 다른 세계,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톰 라이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국은 이 땅이 지금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이 땅은 다시 그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그 복음이 그런 모든 악과 죄를 멸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음으로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통제실로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모두 다 관찰하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하늘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서론에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느냐?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4번째 시간이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뜻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마와 블레마로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마는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면 텔레마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텔레마라는 것은. 그런데 이 텔레마라는 것이 조금은 더 상세하게 나눠보면 3가지 정도로 다시 구별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이 텔레마라는 것이 3가지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때 바로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의지, will, 영어로 하면 will이죠. will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빛이 있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죠?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성취되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나사로는 이제 죽어서 아무런 의지나 힘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바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적 의지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행동을 규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규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죠? 뭐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율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규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그 피조물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들의 반응과 어떤 순종과 참여에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인위적인 말씀에 의해서 그냥 선포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례적 의지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그 피조물들, 더 나아가서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은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선포하실 때는 바로 이러한 방법적인 또한 정의적인 의미를 달리하셨기 때문에 그 뜻이 성취되기도 하고, 혹은 인간의 어떠한 선택적인 그러한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규례적 의지는요, 바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본 성향이나 기질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분의 뜻을 알고 싶다. 우리가 가끔씩 그러죠. 그 사람의 뜻을 알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의 뜻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한 그 사람의 뜻에 따라가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요, 세 가지로 또 나눠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세요.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주권적이고 효과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규례적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무도 멸망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죄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성향.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만족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문맥에서는 바로 이 세 번째 뜻,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지 혹은 규례적인지 하나님의 성향을 통한 뜻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바로 결국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 땅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세워지기를, 그래서 전국에는 승리하기를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하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한을 받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전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규례적인 뜻에 참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 원하심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위하여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규례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더 촉구하신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더하여서 우리는 규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분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이해가 가.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했을 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까?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곳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만이 행해지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은 오직 두 가지만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기쁜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기쁠 수밖에 없으니까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가지도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이 천국이 되는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대로 된다고 다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될 때 여러분들 기쁘시고 즐거우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땅을 선택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이 너무 풍성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선택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냐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왜 선택을 했지요? 그것이 애국가 같아 보였어요. 결국에 뭐라고 거기 나오냐? 천국과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롯은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잘 됐나요? 망했나요? 망했어요. 그의 뜻대로 되었는데 망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그의 뜻을 세웠어요. 어떤 때? 그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고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요 결혼 날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뤘는데 그날 그에게 들어온 신부가 누구였죠? 라헬이었나요? 아니었죠. 레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7년을 더 일하고 나서야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아니죠. 천국에는 그 일가족을 이끌고 도망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형을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야곱의 뜻대로 계속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만큼 자기의 뜻을 그러니까 쟁취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항상 행복하고 평안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그 행하심의 그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또한 인정하면서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바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빨리 하는 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 기도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와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나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 같이 식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빨리 기도하기를 원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점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여러분 기도가 그냥 주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의 기도를 우리는 아무런 생각과 소망도 없어. 확신도 없어. 그냥 주저리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야.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곳에 정말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 보세요. 경전을 못 읽으니까 어때요? 경전을 써놓은 원통을 돌려갖고 그걸 한 바퀴 돌리면 다 경전을 읽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곳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가야지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뜻.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텔레마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텔레마,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가지로 다시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삶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뜻과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 천국의 삶을,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갈등과 또한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권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기도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의 뜻은 캐나다에 가서 개척하는 게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 보니까 캐나다에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참 불확실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기도에 순종해서 이곳에 남았을 때에 오히려 기쁨과 승리보다는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바로 그 이후에, 그 3개월 이후에 바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이 한국 땅에서 제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시작되었고, 그로 1년 뒤에 바로 우리 커피와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년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게 되었어요. 나의 뜻대로 나아갔다면 결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희원이 지원이가 없을 것이고, 또한 우리 커피와 교회가 없을 것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기쁨이 없을 거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땅은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땅.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쓰고 일회용처럼 이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곳에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을 소망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얘기하자면 웃기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라보실 때 지금 여러분들 되게 불만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봐야 돼요. 이 땅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는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정치인과 경제, 또 종교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혼탁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이민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캐나다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 밑에가 캐나다고 캐나다 밑에가 분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이 천국인 것이고, 그곳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뭐냐?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정말 수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종교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막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그 자녀들은 다 외국 가서 살고요. 외국에서 잘 되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어. 여러분, 저는 근데 그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나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가 이 땅을 천국으로 소망하고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서 키워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곳에서 훈련받고 세워졌다면 어느 곳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뭐 각자의 소명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고 편한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단순히 이 한국에서는 우리의 유익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 땅을 소망으로 하나님의 땅, 천국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을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회복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과 가문을 보세요. 이 먼 외국 땅에 와서 이곳에서 그들의 가문은 계속 뼈를 묻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 땅을 세워가기 위해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 정말 수준도 떨어지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정말 답답한 현실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를 이 땅에 이 용산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것이 아니라 이곳을 지키고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 나의 가치관을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바꾸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부정 혹은 분리, 분쟁, 다툼 이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또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커피와 교회,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 임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능력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나라, 내 것을 얼마나 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한 그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속히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을 외면하고 버리고 사용하고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진정으로 이곳에서 그 천국의 나라, 그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습이,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